사회를 우리 그 목사님 하니까 또 새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주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오늘 결산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십시다. 금년도에 강단에서 가장 많이 말한 말씀이 예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한 해 강단에서 예배 집중으로 나 교회 현장을 살리자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사실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우리가 온전히 드려진다면은 사람 구실을 하게 되거든요. 예배만 온전히 드려진다면은 교회 구실을 하게 됩니다. 예배만 온전히 드린다면은 저 세상 현장에는 사실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로서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현장에 사는 사람으로서 현장을 살리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 시간에 뭐 낮 11시에 와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시간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이 한 시간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미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한편 보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도라고 했던 사람이 그 가수지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다 가졌는데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심지어 인기도 가지고 재능도 가졌고 그렇지만은 너무 힘들다고 그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성도이던데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름 나오고 밑에 성도 이렇게 나던데 천주교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분명 그 기독교인일 터인데 왜 그것을 이기지 못했겠는가 생각하는데 예배만이라도 잘 드렸다면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예배만이라 집중했다면 더 명성을 얻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더 참 크게 명성도 떨쳤을 텐데, 우리가 하늘을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 예배 집중의 결산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시작할 때 원단 메시지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자.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표지에 예배 집중으로 나 교회 현장을 살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뭐 그냥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건 천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해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 현장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늘 느끼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되어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 집중으로 나를 살렸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금년 안에 얼마나 복음으로 진짜 굳게 붙잡았는가? 갈보리 언약으로, 감남산의 언약으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전도자의 응답 21가지 우리가 늘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늘 우리가 얘기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만 들어가 버리면 사실 끝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는가? 사실 이 예배 시간에 알고서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잘 확인이 안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우리가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데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원망, 불평, 시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 끝나거든요. 성전된 것을 놓친다면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성전된 나 자신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했는데 요 밑에 보니까 나나 2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더럽히면 이 말씀이 멸하면 자기 자신의 성전된 것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도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집중으로 내가 누구냐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안다면은 성전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계속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배 집중으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속에 들어간다면은 천하 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갈보리 언약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해결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 사회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갈보리 언약을 얼마나 붙잡았느냐. 이 예배 시간에 사실 되어지거든요.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누렸는가?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누렸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엄청난 네피림의 권세 결국 무너지면 이 일에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예배 집중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복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불신자 상태입니다. 6가지 마귀 종노를 하고 신분이 마귀 자녀로서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지게 되어지고 결국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죽어 지옥 가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대물림의 영적인 대물림의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결단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불신자 상태 해결은 복음만 해결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사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 내 가정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확인된다면 정말 성공자지요.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결단코 넘어짐이 없는 그런 삶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누구냐? 모든 문제에서 치유받은 나다. 원망, 불평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치유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냐? 실종된 납니다. 내 속에 공허가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그 친구 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인기 얻었으면 되었지요. 뭐 그래 허무한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저 제천에 그 뭐 화재 사건 때문에 대구에 또 이 참 경찰관 한 분이 그 우울증 환자 그 친구 구하려다가만 구청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좀 오장로님 이거 좀 지구대에 있는 분이 말인데, 저는 뭐 30대인데 그 의사 가정이더라고 보니까요. 의사 가정에 의사 아들이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 소송이 일어나 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연락해서 쫓아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막 자기 누나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가 버리고 바깥으로 아마 뛰내려 그러더만 해지요.
그 친구를 구하려다가 경찰 한 분이 이 애를 쓰다가 그만 구청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울증 환자 한 명 구하려다가 아까는 경찰 한 명이 또 이렇게 또 참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말입니다. 실종됐나? 사로잡혔나? 길 잃었나? 자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진짜 예배만 바로 전다면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성전인데, 최고의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재창조된 나인데, 창세기 3장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놀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정신병 시대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렸다면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지고 납니다.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달래가 얼레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릴 수 없는데, 이 세상에는 지금 풍랑만난 세상이기 때문에 다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요동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이상하게 금년 연말에는 이 감기가 참 잘 안 떨어지는데, 한 달여 동안 이게 뭐 너무 애를 먹이는데, 연초 이제 신년도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좀 그래가지고 잘 준비가 안 되어져요. 내 속으로 2018년도는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아침에 청장노님이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이. 내가 아멘 했습니다. 이 사탄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방해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연말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하늘을 정리하고 하늘을 준비하는 시간에 목사가 힘을 얻어서 건강 가운데서 우리 김장로님 사랑해줘요. 목사 아파도. 아픈 사람 더 괴로워요. 그래 말입니다. 2018년도에는 무엇인가 지금 이제 현장을, 우리 2017년도에는 예배라는 집중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2018년도에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길 잃었나, 방황하는 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의사 아들도 별 수 없잖아요. 자살소동이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자기 손목을 칼로 여러 번 맞지 자르고 뛰내려고 하고, 그 친구 살리려다가 그만 아까운 경장로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예배만 바로 들어진다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자,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예배 중심 속에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저 현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참 기도 제목 가지고 뭐 해서 그런지 이 사탄이 또 역사인지 말입니다. 좀 그렇게 느껴봅니다. 어떻든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이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나를 발견했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예배 집중으로 나를 살렸는가 한번 결산을. 진짜 예배만 바로 드렸다면은 나는 승리자가 됐을 것입니다. 예배만 바로 드렸다면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 안 나올 겁니다. 불평이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바라볼지언정 왜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 더 큰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발견했는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구원받은 나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농담 같은 말일지라도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모양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아멘 했댔습니다. 분명히 아마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 집중으로 교회를 살렸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얼마나 기도 속에 들어갔는가.
앞서서 나를 살렸는가? 내가 얼마나 복음 속에 들어갔는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어둠의 것이 다 무너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이 복음이라면은 내가 얼마나 기도 속에 들어갔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기관이거든요. 이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이렇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요. 우리 느껴봤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하양 지역에 세워질 때에 교회 핍박하다가 몇몇 사람이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저 세상을 가버렸잖아요.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되죠.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기관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청와대가 중요하고 국회가 중요하듯이 영적으로 교회가 바로 그런 기관이에요.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통치 기관이에요. 다스림의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가 연초에 말씀 받았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원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되지요. 교회는 어떻든 모든 백성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이고 이 사회가 사는 길이에요. 얼마나 참 교회가 지금 이 나라에 떨어졌으면은 구문가게 간판 하나 걸었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간으로서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 살리게 되는데 교회 살리면은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배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하양 동서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인간으로서 이 지역의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학생들 렘넌트 살리고 여기 있는 많은 주민들 살리고 시민들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살리면은 성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다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이 가운데서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이 생수가 쫙 흘러내리는데 저 강, 바다 다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역, 민족, 세계 살릴 사명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늘 가슴에 담고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 이게 어디? 교회.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 간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천국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만끽도 해야 되고 누리기도 해야 된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기도 시스템을 만들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교회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렘넌트 우리 찬양대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찬양대원, 우리 온 성도, 뭐 비교보다도 어떻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시스템, 하나님 주신 그 참된 시스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 이거 혼자서는 안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엄청나게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타운들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르겠지요. 분명 그날 올 것입니다. 이 넓은 터에다가 하나의 타운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마음껏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말입니다. 자, 예배 집중으로 통하여서 교회를 내가 살렸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그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 집중으로 현장을 살렸는가?
현장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집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전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때 좀 아쉽다 한다면은 2017년도에는 전도에 대해 가지고 강단에서 그다지 말씀을 많이 못했는 것 같아요. 사실 전부도 안 돼. 우리 교단은 전도총회인데 사실 말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우리가 교단인데 2016년도 17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자는 의미에서 예배를 강조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잠자는데. 왜 화장실 가느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밥 먹느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왜 공부하느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이게 한때는 우리가 입에서 줄줄줄 나왔는데 2017년도 그렇게 볼 때에 이런 말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전에는 이게 쉽게 줄줄줄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나 자신부터 조금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필연적인 건데 말입니다. 지진, 화재, 재앙의 현장을 보십시다. 이번에도 말입니다. 제천이라는 저곳에 그 29명 이 사망자가 나왔는데 다친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게 왜 이러냐 말입니다. 집을 잘못 지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관리를 잘못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한강다리가 떨어졌느냐, 무너졌느냐? 장로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이 나라에 문제가 많이 생겼느냐? 한때는 우리가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느냐?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재앙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번 정부에도 지금 재앙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신정부가 들어섰다 해서 재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낚싯배가 전복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입니다. 결단코 타당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저 건물을 관리했던 사람이 복음 속에 있다면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 건물 소유자가 정말 복음 속에 정말 있다면은 그 건물을 그렇게 내팽개치지는 않았을 텐데 현장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사탄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그것이 현장이기에 오늘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저 대학을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 저 절간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 저 시장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 저 상권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 저 공무원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처럼 걱정도 안 하겠는데 이 현장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현장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인데 우리가 늘 속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 길박을 해야 되는데 안 속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 현장에 성전된 자들이 같이 있다면은 살아날 것인데 오늘 성전된 자가 성전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성전을 스스로 멸해버리니까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다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멸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워나가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 말고 먼저 나를 살리라. 누구 원망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서방대원들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때 털어놓고서는 전부 다 왜 빨리 구조 안 해줬느냐. 그 참 안타까워요. 공무원들, 서방대원들, 경찰관들 보니까 그 현장에 말로 쉽지만은 화마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원망투성밖에 없어, 현장에는. 원망 이전에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왜 한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한 정부가 새롭게 등장되어서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그 현장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있지요. 어떠든 현장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거기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우리가 왜 예배를 집중하지 않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저 현장을 가슴 속에 담자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을 담자는 것이지요. 이 지역을 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된다면 결국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끝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 말입니다. 현장 살릴 자는 복음가진자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가진자가 1000만의 성도가 있다면 이 나라는 반듯하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복음바깥에서 나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살릴 자는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예배 집중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자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다른 해 같으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지. 52번째 주일인데 원래는 53번째 주일까지 있네요. 마지막 주일이 한 주 더 있어서 금년도에는 제2RUTC 시대로서 나 교회 현장을 살리자고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나로서 얼마나 복음으로 우리가 성숙한 내가 됐는가. 복음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많이 자랐는가. 얼마나 나를 살렸는가. 나를 양육시켰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2018년도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지역, 민족, 세계 살릴만한 힘을 가졌는가. 힘을 가졌다고도 하겠지요. 아침에 잠깐 우리 장로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 베트남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그게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중국 북경 지역에 베트남 저 꼭대기 하노이에서 한 6시간 그 거리에 또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 목사님 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이게 보니까 길이 하노이에서 6시간 가는 게 이게 완전히 먼 길이거든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저 설악산 저거 막 꼬랑꼬랑 길 있잖아요. 한계령, 미시령. 꽉 그거보다 더해. 지난번 한번 다녀왔는데, 정말 다리가 오물리더라고요. 오금이 저래요. 그 현장에 매달 와달라는 거예요. 저보고는 알겠지만 어떻든 우리 노예에 계속해서 와달라는 거예요. 가는 거는 중요한데, 그런데, 보다도, 저 길을, 먼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까, 아찔해요. 완전 산 꼭대기 만대에 도시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아침 우리 장로님들도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서 일을 하자. 세계복음화에, 선교에, 어디든 앞장서서 일을 하자.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해에는 우리 선교를 볼 때에 참 많은 그런 이 헌금이 또 있었더라고요. 더 크게 또 할 수 있겠지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장학제도를 만들어서도 하겠지만은 저 신학생들 또 장학제도를 우리가 좀 운영을 해서 한 달에 그 참 몇 푼 못 벌거든요. 글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 벌면은 많이 벌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참 번역 안 되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한 교회가 한 사람만 만난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그 신학생들을 키울 수가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학생을 키우고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정말 힘 있는 교회로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현장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방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그러는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교회. 내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자 합니다. 어떤 목회 방향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 현장의 발걸음을 좀 더 많이 가서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년을 또 생각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제목입니다. 예배 집중의 결산.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교회를 얼마나 살렸는가, 현장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남은 시간일지라도 나 교회의 현장을 살리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